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배봉지 쌓는 일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풍의 피해 없이 또 병충의 피해 없이 수확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 이집트에 파송한 그 김용현, 송은영 그 선교사 가정 모두 10식구인데 아직 차량이 없다고 하니 근본에 이를 통해서 차량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마을에는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직원 이래가지고 한 5명 정도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크게 고생하는 분은 없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통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는 익숙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52주 동안의 통성경 길레잡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과 3과 4과 얘기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통치 형태. 사실은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계 만민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마침내 율법의 참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관대 페르시아 7권 그 중에서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7권의 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죠?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7권이고 또 여기에서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에스겔서의 일부분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탁월한 행정가로 활동한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 후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그 공백이 한 80년 간격이 됩니다. 그 동안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부름절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파사의 총리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극혐오하고 미워하고 저들을 다 멸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와 손길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오히려 대적 원수를 갚는 그런 슬픔이 기쁨이 된 불임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오게 되었고 3차 포로기한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또 귀환하고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의 총독을 파견하고 있던 시절에 기록된 그래서 페르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7권의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7권에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나?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가 세상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일국권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협력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스룹바벨 지도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1차 기한 지도자죠.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파견한 총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70년 포로 생활이 차니까 그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통치자 누굽니까? 고레스가 이제 지방화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것을 명령을 하여서 1차로 귀환한 지도자다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파사왕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할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1차 지도자로 보내면서 모든 성전에 그 바벨론을 뺏어왔던 성전 기명들 다 돌려보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기한자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동족에게 존경을 받았다. 에서드는 또 어떻습니까?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왕은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고 성경에는 아수에르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파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에서드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에서드서가 기록된 그 배경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그가 왕후가 된 것과 또 아울러 이 파사의 총리였던 2인자였던 하만이 특별히 유대인들 모르드게에 대해서 혐오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드의 생명은 기도, 금식, 그리고는 동족들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전멸할 그날이 불임절 기쁨의 날로 바뀌고 오히려 모든 대적 원수를 갚는 그런 날이 된 것은 너무 기뻐서 서로 이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불임절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한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에 태어난 아론의 16대 손. 그는 사실은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땅을 밟지 않았던 자입니다. 페르시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으로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자문 학사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프라데스강 서편 전체 지역 재판장으로 유대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라는 사형, 집행, 유배, 재산 몰수, 감옥 결정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단한 권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속국이 된 족속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에스라 같은 자를 그 가까이 할 수가 있었고 왕의 자문 학사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서편 전체 넓은 지역의 재판장으로
유대에 부임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 파사 제국의 그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모르드게도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만 총리가 제거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자가 바로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실함과 그 다음에 탁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 같은 자들도 바로 에스더가 추천하고 모르드게가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왕의 자문 학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서편 지역의 재판장으로도 부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 지도자가 동족들에게 존경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경고케 하는 이런 일에 그는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총독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이 2차 지도자는 누구지요? 에스라. 3차 지도자가 느헤미야. 약 한 13년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기한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성경을 봉독합니다. 에스라의 특별한 역사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며칠 년마다 초막절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하라 한 그대로 이걸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지도자 3장기 지도자 페르시아 제국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결국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까 에스라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왕의 그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에다가 몰래 독약 타면 왕은 독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질 않습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유대인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에스라처럼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와 그리고 모르드게 총리의 추천과 그 다음에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황폐한 그런 상태로 놓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여 그래서 왕이 그 느헤미야가 좀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줄 알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네가 얼굴이 수색에 잠기느냐. 그때 잠시 기도하고는 자기의 소원을 밝히니까 왕이 개의 허락해가지고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의 허락을 받아갈 또 왕의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을 에워서는 성곽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일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놀라운 속도로 재건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리셋을 완성합니다. 특별히 제사 절기 명절을 회복합니다. 제사 회복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반차 순번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절기 회복은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안식일, 그리고 명절을 회복하는데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풍성해집니다. 그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화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고 가축들로 번성하게 합니다. 회복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경제가 원래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도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 운반하며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더라.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경제가 막 살아나고 풍성해진 건 좋은데,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리셋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1단계 성전 수립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한 명령을 내리므로 저들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불이 다시 켜지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 헌신자들 극상품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으로서 1차로 유대인들을 본국에 돌아가도록 파견하고, 또 아울러 지원도 했으니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도 해주고, 성전 기명,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성전 기명 5,400점도 다시 돌려줍니다.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2단계는 사내들인 공회가 수립이 됩니다. 포로에서 2차 교환할 지도자 에스라 아닙니까? 제사를 이끌 제사장이 다시 세워져 함께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에스라를 재판관으로 또 임명도 하고 유브라데강 서편 거점 확보와 유대 자치기구 설립의 사법권을 인정했으니 그 조직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의 장로 지도자들로 구성된 71명의 회원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1단계 성전 수립, 2단계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바로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와 절기 명절이 다시 지켜지고 성벽이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줬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으로 아울러 협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1, 2, 3차기를 걸쳐서 파견하고 또 지위도 주고 협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국을 더욱더 튼튼하게 할 것이다, 제국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과도 마주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의 협력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제사장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두로 상인들이 입점하고 거기에 많은 세수를 발생시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세금도 많이 거두고 나라가 또 이렇게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튼튼해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팬데믹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지원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통화를 팽창시킨 결과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는지 미국은 9% 넘고 우리나라도 23년 만에 6%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정의 주부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공장을 풀 가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감원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꾸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물가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튼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도 없이 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는 또 아울러서 생산된 제품을 이 소비를 잘 해야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은 역시 이로 말미암아 안식일까지 장사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날까지도 장사를 하거나 그날까지도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직책과 동족 유대인들과의 협력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1차 기한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특별히 동족들은 스룹바벨 1차 귀환의 지도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서드는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고 그리고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 온 동족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파사에 있는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법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왕이 기뻐하여 오케이 하는 금호를 들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파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지금 생명 걸고 내가 금식하고 나갈 테니 우리 동족들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 결국은 원수 하만을 제거하고 그들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그날이 기쁨의 날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차 지도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로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동족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었고 에스라의 2차 지도를 동족은 받았고 또 에스라의 율법을 배우고 신앙개혁을 따릅니다. 3차 지도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가련장이었는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동족들은 3차 기한의 지도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졌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이제 또한 잘 가르쳐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므로 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셋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강을 기원합니다. 살롬.